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스데반의 설교를 7장을 통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이 7장 전부를 한번 이야기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에서 스데반이 설교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교했던 걸 말씀드렸고, 오늘은 스데반이 이 모세를 들고 나와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아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스데반은 설교를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뽑으셔서 약속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축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는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 모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부분은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내가 믿습니다고 내 열정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믿습니다,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알아야 돼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막 강렬하게 의지를 갖고 가면 믿음으로 하는데, 그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복을 주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통해서 축복을 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찬 교회에 왜 와 있습니까? 왜 신앙생활해요?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그 와 있는데 내가 어떤 미션을 이루어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17절을 한번 여러분이 눈으로 같이, 입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먼 때가 가까웠으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그냥 적극적으로 절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고 예언한 것을 성취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텐데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뭡니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어떻게 약속했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약속입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서 다 큰 민족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너를 지면에서 창대하게 할 것이다.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사람하고 한 약속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했지만 스스로 그 약속한 것을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게 참된 믿음이라고요. 이 믿음은 가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도 돌아선 듯하지만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 그래서 성경책은 약속의 책입니다. 아멘. 신약과 구약, 하나님, 그리고 계시록, 하나님, 이것은 말씀의 책인데, 약속의 책인데, 구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뭡니까? 신약은 그 말씀을 이루신, 성취하신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약속과 성취한다, 성취하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계시록은 뭡니까? 구약은 약속의 말씀이요, 신약은 그 약속을 이루신 말씀이요. 그러면 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하면 앞으로 되어질 모든 예언들을 마지막 날에 이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약속과 예언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 성경책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17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약속의 때가 가까웠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더라. 눈에 띄게 아기를 잘 낳더라. 여러분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 하면서 여러분 이들이 아이를 낳을 때 이 애굽 왕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가져서 나면 그냥 건강한 아이가 쑥쑥 나아지라는 거예요. 산파가 아기를 받아내러 가기 전에 그냥 아기를 병든 자도 없고 아픈 자도 없고 다 그냥 쑥쑥 건강한 자. 이게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기를 건강하게 쑥쑥 낳게 하는 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괜히 건강한 애 낳고 괜히 병든 애 낳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모든 하나님의 뭘 이루기 위하여?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 가는데 앞으로 뭡니까? 모세를 통하여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아기도 잘 낳게 하는 거예요. 아기를 막 잘 낳으니까 애굽 백성이 애굽 왕이 두려워했습니다. 새 왕이 태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아기를 막 쑥쑥 낳자 막 아기가 막 잘 자랍니다.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태어났는데 불안한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면 어떡하지? 야, 우리 민족을 나중에 침범할 거 아닌가? 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다 죽여. 국법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국법을 어기는 자는 살아남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요? 아기도 낳으면 다 죽이라.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얼마나 번성을 했으면, 얼마나 아기를 많이 낳고 그랬으면 이 왕이 막 두려워했겠습니까? 야, 우리나라 백성보다도 더 많아지면 이 골치 아프지 않느냐? 앞으로 우리나라가 저들한테 집어먹힐지도 모르니까 야, 아기를 낳으면 다 죽여.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가 악한 꾀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아이를 죽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주변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이런 엄청난 어려운 시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해도 애기 낳는 데는 선수요. 애기 잘 낳으려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런데 그런 애기를 죽이라는 시기에 20절을 보면 놀랍습니다. 그때에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우더니,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모세가 그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다고 되어 있어요? 아름답더라. 왜 아름다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서 믿고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자.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모세가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모세 한 사람, 이 레인들의 에스라에서 태어난 근데 환경이 나빠요. 모세는 죽을 자리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남자로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데 이 애굽에서 왕의 명령인데 국법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모세는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3개월 동안을 숨겼어요. 3개월 동안. 애기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놓고 보니까 너무나 이쁜 거예요. 너무나 훌륭한. 부모도 감히 병신을 낳은 것도 아니고 쩔뚝발이를 아니 손이 없는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고 처음에 낳았으니까 쩔뚝발인지는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손을 보는 게 아주 너무너무 이뻐. 석 달 동안 감췄어. 자라가니까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갈대아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일강에다 띄웁니다. 나일강에다 띄우니까 나일강에 이 아이가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타고 정처 없이 떠내려 갑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고 있다가 야 저거 이상한 상자가 내려온다. 가서 떠들라봐라. 신하를 시켰습니다. 가서 떠들라 보니까 야 걸쳐보니까 너무나도 이쁜 아이가 있어.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우면 사람 보기에도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이야, 너무 아까워서,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이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된 아이인지는 모르지만 자기 아들로 삼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는 공주의 아들로서 기름의 21절에서 22절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은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말도 능통했습니다. 지식도 많았습니다. 야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정말 그를 당하여 말 상대할 자가 없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서 컸으니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얼마나 지식을 많이 쌓았겠어요? 얼마나 지혜가 있겠어요? 정말 똑똑하고 잘난 모세. 거기서 40년 동안 자랐습니다. 40년이 되자 오늘 그의 인생이 다시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됩니다. 23절 이하에 보니까 40년이 되자 23절부터 29절까지 보니까 야 40세가 되니까 야 내 민족을 뿌리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야, 내 민족, 우리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이 이 애굽에 와서 많은 수치와 고난과 많은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야, 이 민족, 우리 민족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저렇게 수치를 당하면서 살지 않게 될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동족을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자기 나라 백성을 몇 살이라고요? 그때가 40세입니다. 여러분 40세가 되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인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40세부터요. 무르익은 때입니다. 아주 열정이 있을 때입니다. 40세에서 60세까지는 저는 그 안에 들어갑니다. 이걸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건 인간이 보는 나이야. 인간이 보는 나이는 40세. 그래서 40세에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협심으로, 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과 같이 있다가 한 놈이 둘이 붙었는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야, 우리 민족이 어떻게 저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지? 가서 말리는 척하다 두드려 패서 죽여버렸습니다. 애굽 사람을. 모세가. 왜?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 혈기 왕성할 때다. 그 다음날 또 나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말리려고 그랬어요. 야, 우리는 같은 동족이 아니냐. 어찌 말다툼을 하냐. 싸우지 말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서로 위로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드냐. 우리 같이 힘을 내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옆에 하나 있다가 어제도 우리하고 나하고 싸우는데 말리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리더니 오늘 또 누구를 죽이려고 이러느냐. 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사람 죽인 것을 들통이 나자 도망을 가버립니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이 뭐예요? 인간의 나이로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인간의 방법. 이 40대는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인간의 방법이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쓴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을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다가 때가 되면 그를 잡아 쓴다는 거, 훈련시켜서. 여러분이 그러니까요,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고 자꾸 하는 게 훈련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의 때를 이루기 위하여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그에게 그 때에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없어서는 또 안 돼요. 이 모세가, 야, 우리나라 백성을 어떻게 하면 구할까?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인간적인 마음. 그런데 그때 안 써요, 하나님은. 어떨 때 씁니까? 하다 나 인간의 생각을 다 내려놓을 때, 겸손해질 때, 완전히 자기 생각이 꼬부라지고 자기 생각이 완전히 파괴돼 버릴 때 하나님은 씁니다. 모세를 꺾어야 돼요. 인간의 방법,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40대에 뭡니까?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열심히 가서 막 거기서 뭡니까? 양을 기르고 농사일을 하고 그러면서 매일 똑같은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많은 후회됐을 거예요. 야, 내가 내 생각으로 괜히 그냥 나섰다가 사람 죽이고 이렇게 도망가서 내 신세가 이게 뭐냐? 처량하다. 도망가가지고 지금 도피해가지고 이 사는 내 꼬라지를 보니까 꼬라지가 말이 아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 하나님, 내 나이가 이제 80세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다가 40년 동안 이렇게 엄청난 매를 맞고 있으니 아버지, 나는 진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내 나이도 많았고요. 그런데 80세가 돼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내 경험, 내 생각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써지를 않아. 오늘 그러니까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찾아옵니다. 천사를 통해서 3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그에게 보이거늘. 31절 시작. 32절 시작. 오늘 모세는 40대에는 나를 발견했어요. 나. 의협심. 40대에는 내가 뭔가를 해서, 근데 80대에 가가지고는 그게 좌절돼 버리고 내가 하려고 하던 것이 좌절돼 버리고 누구를 만납니까? 80대에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40대냐 80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눈을 뜨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시내 광야 나무 가시떨기 나면서 불꽃이 막 임하는데 그 불꽃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광경을 보고 놀랍더라. 가까이 오라. 거기에 매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전율돼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분을 내가 하나님 믿고 일부분만 따라가는 사람은 항상 갈등해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도 여러분 40대에는 일부분을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일부분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80대에는 성령의 불을 통하여 끌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 안에 전율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율되는 걸 느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 전율이 돼서 꽉 와서 전기가 쫙 통하듯이 온 것은 잊어먹고 그게 끌려가. 나도 모르게 끌려가. 그래서 끌려가서 성전 보수도 하게 되는 것이고 끌려가서 간단한 것 같지만 청가리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끌려가는 거예요. 갑자기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40년 동안 가서 열심히 가서 일을 하면서 노예 완전히 파괴돼 버렸어요. 그랬다가 뭐예요? 시내산에서 보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젊음을 완전히 송두리째 다 빼앗겼던 그가 80세에 끌려가. 거기서 끌려가서 무슨 음성을 듣습니까? 가까이 전율됐다는 거예요. 전율됐는데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내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런데 갑자기 전율되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요. 인식하게 돼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 하나님을 믿는 전율돼 버렸어. 끌려가 버렸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 버렸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율된 자는 주의 일을 보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반쪽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전율돼야 된다니까요. 전율돼야 돼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덮었어야 돼요. 응? 이 전율되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미션을 줍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전율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두 가지 미션을 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셨던 게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심으로 나한테 들어오면 나한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크리스찬 교회에 온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이곳에 와서 앉아있는 이유가 이것이 뭔가, 이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뭡니까? 33절과 34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33절 시작. 주께 쓰리시되 34절 시작. (80대에)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께 전율이 돼서 40대에는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해서 못 이뤘어요. 80대에 흘러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금 전율이 됐습니다. 끌려갔습니다. 두 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33절에서 뭡니까? 내 신을 벗어라. 뭡니까? 내 신을 벗어라. 첫 번째 음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면 첫 번째 음성이 내 신을 벗어라. 옛 모습을 벗어버려라라는 겁니다. 옛 모습 갖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러분 육신의 방법으로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애굽이 있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가 있고, 광야가 있은 다음에 뭐가 있죠?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에 온 것은 뭡니까? 신을 벗은 거. 여러분, 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건 예수를 믿고 애굽에서 세상 종살이에서 광야로 옮겨 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홍해 바다 건너와서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광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좀 이따가 밝힐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너는 홍해 바다를 건너왔지 않았느냐? 너는 지금 옛 밧줄을 묶어가지고는 주의 일을, 미션이 뭐예요,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끌려가서 보니까 이 80대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미션이 뭡니까? 너 신발을 벗어버려라. 이런 얘기예요. 옛 생각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어떤 배가 떠나갈 때 밧줄이 묶어 있으면 절대 그 배는 떠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바람이 출렁거리도 파도가 쳐도 그냥 넘실넘실 이렇게만 하지 그 배는 끊어져야만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배에 닷줄을 내렸던 줄이 끊어져야 되듯이 너의 옛 줄을 끊으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대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걸 줄 걸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거야. 약속은 더 큰 겁니다. 신을 벗으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온 이유는 옛 성품을 벗어버리라는 게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냐? 옛 성품을 벗고, 두 번째는 뭡니까? 신발을 벗고, 첫 번째 미션은, 두 번째 미션은 뭡니까? 34절에서 뭐예요? 너희를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제 내가 애굽으로 너를 보내리라. 쉽게 말할까요? 쉽게 그냥? 여러분 구원받아서 여기서 옛 성품을 끊었고 주님을 잘 믿고 따라가면 나가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라.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세상 가운데 죄악 달려가고 그러다가 달려가다가 명예, 출세, 세상적인 걸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이 살다가 짐승처럼 죽어가는 그들을 구원하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준 메시지예요. 두 번째 미션이 뭐예요? 오늘 너를 애굽으로 보낼 것이다. 전도하라 이 말이야. 전도하라.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신을 벗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그들을 구원을 시켜라. 탈출을 시켜라. 예수 믿게끔 탈출을 시켜라. 세상에서 교회로 탈출을 시켜라. 아멘. 자, 나를 봐봐요. 애굽이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광야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세례 받는 게 뭐예요? 세례가 이 빠져나왔다. 이 홍해 바다에 물로 다 죽어서 빠져나가 살아났다 이런 얘기예요. 광야에. 여러분 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다고 해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까? 아니죠. 광야였어요. 광야.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과 어떤 뭡니까? 기사와 표적이 엄청나게 나타났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종살이를 청산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오는 것은 예수 믿고 홍해 바다를 건너온 거예요, 지금. 죄를 건너온 거고, 악을 건너온 거고, 마귀를 건너온 거고, 지옥을 건너온 거고, 물을 건너온 거예요. 그런데 바로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광야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썸물이 단물로 변하기도 하고, 고기가 없을 때 기도하면 고기를 주기도 하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다가 기적을 체험하면서 내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광야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많은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기적을 경험하시고, 예배하다 기적을 경험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에서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왜 기적을 줘요?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37절에는 이 모세를 갖다가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고 38절에는 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에서 선지자를 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목사 잘 만나고 교회 잘 만나는 거 여러분 큰 복이에요. 복 중의 복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신실하게 하소서, 말씀을 깊이 보고 주의 백성들이 어두워져 있는 눈을 띄워서 하나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못되면 잘못된 길로 2단으로 가면 여러분 다 2단으로 끌려가. 기도하셔, 2단으로 안 끌려가게. 에? 이 모세가 중요하다.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 광야에서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 주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을 해도 순종치 않아. 39절과 41절에 보니까 순종치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검성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겁니까? 내 생각으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창대케 되게 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걸 이루기 위하여 미션이 두 가지잖아요. 신발을 벗어라. 죄악된 신발을 벗어라. 세상의 육체적인 신발을 벗어라. 옛 모습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이 뭡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세상에 지옥 가는 인생들을 여러분들이 가서 교회로 탈출시켜야 합니다. 아멘 하세요. 이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 교회에 와 있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라고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그러므로 서대반이 그렇게 말합니다. 51절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 조상들도 목이 뻣뻣하고 고닫고 너희 조상들도 그랬듯이 너희도 지금 그렇게 하는도다. 마찬가지야. 우리도 내 생각으로 믿음을 갖고 목이 뻣뻣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속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신앙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금송아지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 위대한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 위대한 비전. 뭡니까? 두 가지 오늘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 옛 모습을, 신발을 벗어라. 예수 믿은 사람에게 주는 명령이야, 명령.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이 모세를 통해 이거를 하면은 모세가 이 전 민족을 다 구원한다는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 신발만 벗으면, 옛 모습을 버리면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민족을 구원할 것이고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세계를 구할 것이고 이 하나님의 미션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설교를 서대반이 성령이 충만한 서대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적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나눔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발을 벗어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갈 데 많아. 지금 아파트 지금 새로 짓는데 너무 많아.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라. 아멘 좀 해봐. 채우라. 이게 미션이야. 여러분에게 주는. 우리를 구원한 걸 감사하면서 주님 안에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런 축복의 삶이 여러분에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